네, 오늘은 시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 41일차입니다. 오늘 볼 본문은 약간 복잡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 그다음에 미가서 전체, 역대하 27장 28장,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4절, 이사야 28장 29장, 열왕기하 17장 5절부터 41절, 이사야 10장 5절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전체 각 권의 성경 각 권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주제만 볼까요? 열왕기하는 하나님 주권을 거부한 결과 멸망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타락과 멸망. 역대하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은총의 근원이신 하나님. 10장부터 36장은 유다 왕조의 실패, 계속된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심판의 필연성과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 나라 소망, 그리고 5부분으로 나누는데 유다에 대한 심판, 멸망에 대한 심판, 심판과 축복의 묵시, 시기야 왕 때 일어난 3가지 사건, 그리고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전체를 보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심판과 삶의 회복 촉구,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 그리고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회개 촉구,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을 보면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 여기 보면요. 우리가 먼저 읽을 본문입니다. 여기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우상의 신당을 짓도록 명령하는 유다왕 아하스 왕과 잘못된 명령을 따르는 제사장의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미가서를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미가서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은요. 유다왕 아하스가 아수르에 다녀옵니다. 거기 가서 아수르의 제사 신당을 보고 돌아와서 제사장에게 아수르의 신전을 본딴 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모습이 1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함께 미가서를 봅니다. 미가서는 미가 예언자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예언을 하는데 꼭 이때 이 아하스 왕 때만 예언을 한 건 아니지만 이때 미가서를 이제 살펴봅니다. 남유다의 말기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렇게 통치자들을 고발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미가서를 봅니다. 미가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 1장은 이스라엘의 죄악들, 상처가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미치다. 2장은 멸망할 자들에 대한 언급, 3장은 미가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고발합니다. 4장부터 7장은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회개 촉구 이 내용인데 4장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5장은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심판. 6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7장은 이스라엘의 부패,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도와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한다고요? 그 2가지 연도는 좀 외우라 그랬죠?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담은 선한 왕이고 그의 아들 아하스 왕은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들,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는 10장부터 36장까지는 유다 왕조의 실패에도 계속되는 하나님 사랑인데 이 부분 중에 27장 부분 유다왕 요담에 대한 이야기, 28장은 유다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 오뎃,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범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다음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기록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4절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호세아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도 호세아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두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아수르가 그 당시에 이 지역의 패권을 거의 다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조공을 바쳤는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면 뭐 그것도 괜찮은데 애굽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그때까지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애굽이 좀 힘이 세지니까 애굽한테 붙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렇게 되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침략을 하고 호세아 왕을 감금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결국 이때 멸망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호세아가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아수르에게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죠? 하나님께 말하기. 네, 맞습니다. 우상 숭배와 극심한 도덕적 타락과 지배자들의 부패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타락,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쓰셔서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이용하십니다. 동일한 시대의 이사야 28장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제일 주요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거든요.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밟히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붙잡히게 하시리라. 시온의 기초돌 여호와의 모략과 지혜에 대한 언급입니다. 29장은 아리엘. 아리엘은 성전의 제단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리라.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떠났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공경하나 실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제부터는 교훈을 받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부터 41절입니다. 41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결국 차지한 이야기.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차지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인의 사마리아 거주,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거기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0장의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수르는 그걸 모르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각 나라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주께서 아수르까지 멸망시키십니다. 아수르도 악하니까요. 그리고 침략자들의 공격. 11장은 평화의 나라,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은 남은 자들이 드리는 감사의 찬송. 이렇게 해서 오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경고하시기 위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아수르를 이용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진노의 막대기와 손의 몽둥이로 삼아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즉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와 손의 몽둥이로 삼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미가 예언서의 기본 구성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오늘 핵심 구절 미가 5장 2절입니다. 미가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다스릴 내게서 자가 내게로 나올 내게로 것이다.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그의 성보의 근본은 영원의 영원의 이니라. 아멘. 미가서 5장 2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다음에 그 헤롯 왕이 율법학자들한테 묻습니다. 야, 구원자가 태어났다는데 구원자는 어디서 태어나냐?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라고 말했던 근거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구절 때문에 율법학자들은 구원자가 태어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헤롯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학자들 이거 금방 알았거든요. 율법학자들은 알기는 알았죠? 네. 네, 알기는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이걸 믿었나요? 믿지는 않았어요. 알기는 알았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서 찾아가 보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이방 나라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그들한테 길을 물어서 찾아갔던 거죠. 그들은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지도자들처럼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태어난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또 누구의 고향이냐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 또 다른 구원자가 태어날 걸 언급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미가는 다윗 이후의 사람이니까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바를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학자들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도 않았고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지식이 없던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가 구원자를 경배합니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멘. 아멘. 헤롯 왕은 이걸 또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오히려 그 근처에 2살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오히려 지식이 악을 행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또 다른 구절 미가서 6장 8절.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미가서를 대표하는 구절이고요. 구약에서 말하는 선함,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볼 때 이 구절을 언급합니다. 그 면에서는, 그 주제로는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내게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복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법정으로 불러 세우세요. 이게 1장부터 5장까지의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법정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누구를 고발할 때는 증인이 2명 이상이 필요했는데 이때 산과 땅이 하나님에게 의해서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산과 땅이요. 자, 모든 준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발생한 문제, 즉 이스라엘이 멸망할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거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할 때 북이스라엘만 망한 거 아닙니다. 남유다도 망하지는 않았지만 아시리아의 속국이 됩니다. 식민지가 됩니다.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속국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 문제가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 예언자가 비유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미가 예언자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더 많은 제물을 드리면 됩니까? 더 많은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헌금을 더 많이 드리면 됩니까?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네, 그거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가 예언자의 대답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한테 구하시는 것은 예배만이 아니다. 많은 재물 드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정말 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한 번의 제사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시 헌금 많이 내는 것으로 또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는 그 예배의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계속 나온 얘기지만 미가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은 찬송가 546장입니다.